다 같이 사도신경하심으로 4월 16일 금요 새벽 기도회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05장, 이전 찬송가는 458장, 찬송가 405장, 이전 찬송가는 458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찬송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편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별이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갈 때에 이모 장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아멘. 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은 구약성경 87페이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니이다.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너희가 매일 만드는 벽돌을 조금도 감하지 못하리라 함을 듣고 화가 몸에 미친 줄 알고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권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아멘. 오늘은 출애굽기 5장 15절에서 6장 1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고난을 깨달은 하나님의 섭리, 고난을 통해 깨달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인생에 겪는 고난은 힘이 들고 쓰리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아픔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고난이 그냥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시는 고난은 겪을 때는 힘들지만 고난이 지나가게 되면 내가 부족한 부분이 이 고난을 통해서 많이 보강되었구나.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내가 깨달았구나 라고 하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바로의 강팍한 정치에 고통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하는가? 오늘 본문 15절 말씀을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고통을 받던 이스라엘 벽돌 작업 기록관들이 바로에게 고통을 호소합니다. 이들이 호소하여라는 표현은 히브리어로 자하크라는 단어인데 부르짖다. 이것은 단순히 건의하는 말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를 제발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당하는 이 학대와 고난에서 좀 벗어날 수 있도록 왕이 좀 도와주십시오라고 이 히브리 백성들을 대표하는 이 감독관들, 히브리 감독관들이 이 바로에게 부탁을 하러 간 것입니다. 이들은 울부짖고 탄원하다라는 이 차크라는 호소하다는 단어를 통해서 그들의 심정이 너무 지금 가슴이 아프고 힘듭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어떻게 대꾸하는가? 17절에서 18절 말씀을 보니까 바로가 이르되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지 않은도다. 이제 가서 일하라. 집은 너희에게 주지 않을지라도 벽돌은 너희가 수량대로 바칠지니라. 이 게으르다라는 히브리어 라파는 의미는 의도적으로 무슨 일을 늦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바로의 마음 속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히브리인들이 의도적으로 일을 늦추기 위해서 내가 시키는 일을 하지 않고 벽돌 굽기나 농사짓기 이런 어려운 일들 가운데에서 바로의 말을 듣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화가 나서 자기 생각을 마치 진리인 것처럼 너희가 지금 나를 의도적으로 일하지 않고 늦추는구나 라고 오해하기 시작합니다. 이 바로의 강박한 마음을 품는 그 뿌리를 자세히 살펴보면 바로가 생각할 때는 히브리인들 430년 동안 자신의 종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자신들의 신, 히브리인들의 신인 여호와가 자신들께 예배드리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 하나님을 찾아간다. 그러니까 이 왕인 이 애굽 왕은 자신의 뜻대로 되지 않고 자신의 통제에 따르지 않으려고 하는 히브리인들을 잡으려고 오히려 더 억압하고 힘들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 섬기도록 내버려 두지 않고 사탄 마귀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 멸망의 길로 압제하려고 일해야 된다. 너 먹고 살아야 된다. 이런 것들로 우리를 계속해서 압제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합리적인 요구를 할 때는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지만 이성적으로 고집 피우는 사람, 자기 이 생각에 편협한 생각에 빠져가지고 자기 의를 드러내고 자기 주장하는 사람들의 의견을 들어주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는 시기심, 질투, 미움, 다툼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뜻,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참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같은 성령의 열매가 맺힌 사람들, 성령의 사람들이 아닌 악한 사람들의 생각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고 고난을 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바로의 강팍한 말을 들은 이스라엘 벽돌 감독관들이 원망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오늘 본문 20절에서 21절에 보면
그들이 바로를 떠나 나올 때에 모세와 아론이 길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우리를 바로의 눈과 그의 신하의 눈에 미운 것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여호와는 너희를 살피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이 한글 성경에 보면 길에 서 있는으로 번역된 이 부분을 히브리 성경 원문에 보면 바로와 대화를 마치고 나오는 감독관들을 만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기다리고 있던 이 바로와 모세와 아론에 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연히 길을 가다가 이 감독관들이 모세와 아론이 서 있는 것을 보고 만난 것이 아니라 감독관들이 이 아론과 모세가 밖에서 기다리고 감독관들이 히브리 감독관들이 이 바로를 만나는 동안에 어떻게 되었을까 조마조마하는 마음으로 모세와 아론이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다리고 나오는 이 감독들의 말이 뭐냐면 미운 것이 되게 하고 라는 표현이 뭐냐면 이 원어 뜻은 악취가 나게 하다, 미움을 받다 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군가가 막 썩은 냄새 같은 거나 뭐 비린내 같은 걸 나면 사람들이 인상을 찡그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당신들 때문에 우리가 바로 앞에서 미운 털이 박혔다, 우리가 참 잘못 인식되었다라고 오히려 이 바로 앞에서 혼나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된 것을 화풀이할 대상은 없으니까 나왔는데 모세와 아론에게 자신들의 억울한 상황들, 이 비참한 상황들을 만든 이 원인 제공자가 바로 모세와 아론이라 생각하고 왜 우리에게 찾아와서 괜히 긁어 부스럼을 만들었느냐라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심판하기를 원한다, 당신들이 벌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이 감독관들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풍랑이 이는 갈릴리 호수에 제자들이 위급해졌을 때에 풍랑이 이르는구나, 위급해졌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뱀이창에서 피곤해서 주무시던 주님을 막 깨우더니 왜 주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않습니까? 주님 왜 우리가 죽어가는데 가만히 계십니까? 라고 오히려 주님을 원망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살아가는데 때로는 우리의 인생에 어려움이 닥치고 고난이 닥치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는 훈련 과정에 있을 때에 하나님 왜 우리를 도와주시지 않느냐고 하나님을 원망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백성에게 원망을 받은 모세는 하나님께 또 어떤 원망을 내놓는가. 오늘 보면 22절에서 23절 말씀을 보니까 모세가 여호와께 돌아와서 아뢰되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한 후로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권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창세에 보면 뱀, 사탄 마귀가 뱀에게 들어가서 뱀이 하와를 유혹하고 선악과를 먹게 하고 선악과를 먹은 하와가 다시 아담에게 선악과를 줘서 아담도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서 심판을 받던 이 뱀과 하와와 이 아담은 나는 괜찮은데 이 하와 때문에, 하와는 나는 괜찮은데 이 뱀 때문에, 사탄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자신의 잘못을 하나님께 용서 빌기보다는 자신의 잘못을 다 남 탓으로 돌려서 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날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잘못했고 우리가 부족해서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데 교회가 잘못됐다, 목회자가 잘못됐다, 성도가 잘못됐다, 남 탓을 돌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여러분, 남 탓을 돌리는 것은 다 사탄 마귀가 주는 원망과 불평에 뿌리는 사탄 마귀 그 악한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 하나님께서 연단하는 것이면 우리가 성숙해지는 것이고, 이 고난과 시련이 악한 것으로 와선 유혹이라면 무찌를 낼 수 있는 힘을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난을 어찌하여라고 모세가 연거푸 말하는 것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분노하고 원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이러한 분노와 원망은 하나님이 백성이 이 하나님을 모르는 이 바로에게, 그리고 이 이집트 사람들의 고난을 받는데 왜 하나님 백성이 고난 받는데 하나님이 왜 도와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의롭다면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신정론이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이 정의로우신 분이라면 왜 악이 선을 괴롭히는데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라는 표현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우리가 주일 설교에도 말씀드렸지만 지난번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왜
악이 선을 괴롭히는데 방치하시는가라고 생각하는데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마치 열심히 운동을 하다 보면 근육을 키우고 몸이 건강해지기 위해서 달리기도 하고 운동을 하다 보면 이 근육이 생기고 폐활량이 커지면서 몸이 건강해지는 과정에서 근육통이 오기도 하고 숨이 차기도 하고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또 만약에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을 쌓기 위해서 학교에서 공부하기 위해서 밤을 새우기도 하고 열심히 공부해야 그 지혜와 지식이 쌓이는 것이 그냥 쌓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처럼 성도의 신앙도 하나님께서 이 고난과 시련을 주시는 이유는 더 성숙한 신앙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의 그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시려고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그 고난의 과정에서는 참고 계신다라는 것이 바로 신정론이죠. 그런데 많은 어리석은 사람들은 너희 봐라 하나님 믿어도 별일이 있느냐라고 고난 가운데 우리를 원망하고 조롱하고 불평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다 심판하실 것입니다. 바로를 심판하셨듯이 하나님 백성을 조롱하고 괴롭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다는 것이죠. 현실의 고난 앞에서 원망하는 모세에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오늘 본문 6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눈앞에 현실에서 원망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강한 손으로 내가 그들을 벌할 것이다. 내가 강한 손으로 너희를 내보내주도록 내가 허락하게 만들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뜻을 말씀해 줍니다. 모세는 지금 아직 신앙 생활하면서 부름받는 초창기였기 때문에 일들을 잘 구별하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뜻이 계시고 모세를 잘 단련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리더로 지금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3장 7절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실 때에 나의 하는 것을 이제는 내가 알지 못하나 후에는 알리라 하는 것처럼 지금은 모르지만 나중에는 알게 될 것이다 라고 사도가 된 주님의 12제자들이 오히려 주님의 더 깊은 뜻을 그 고난 중에 있을 때는 몰랐지만 고난이 지나가고 나니까 이게 주님께서 우리 훈련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제자들이 나를 따르라 라고 했을 때에 처음에는 그 의미를 몰랐지만 천국 가는 길이 그냥 쉬운 길일 줄 알았지만 십자가 고난을 통과하는 그 고난의 의미를 깨닫고 성숙한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 가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여러분 이 코비드-19 기간 동안에 그리고 우리 삶 가운데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습니까?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고난이라면 이 연단을 잘 이겨내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성숙한 신앙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내가 기대하지 않았던 원한과 원망과 불평, 때로는 낙심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성숙시켜서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고난 중에 있는 분들 성숙할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